대단한 믿음을 가신 우리 김효서 목사님은 또 코로나 기간에 개척을 하셔서 참 많이 기도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했던 그런 관계였는데요. 그동안 물질과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신 동탄 한마음교회 김효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탄 한마음교회 한결같은 섬김과 기도로 저희 가정은 밴쿠버에 잘 정착했고요.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는 학업을 잘 마쳤고 이제 지금은 이제 밴쿠버 지구촌 교회에서 청년부와 이제 장년 사역을 담당하는 전임 사역자로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짧게 또 파트로 또 담당하는 사역이 있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학업이 딱 마치고 또 이렇게 사역지가 딱 열리고 그런 사항들이 계속 잘 이어져서 그것들이 저희의 어떤 계획이나 노력이라기보다는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에 보내주신 또 기도와 도움이라서 저희 가정에는 너무나 큰 힘이 됐고요. 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 간의 교통과 소통이 있다는 것들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아마 성도님 중에 캐나다에 갔다 오셨던 분이 제가 있던 걸로 그때 들었었는데요. 캐나다는 흔히 단풍국이라고 불립니다. 단풍나무가 그려진 국기로 잘 알려진 나라이죠. 이전에는 그 한참 됐죠.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에서 캐나다의 퀘벡이라는 도시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인데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살고 있는 곳과 퀘벡이 5,000km가 넘게 떨어져 있어서 차로 가면 2박 3일, 비행기로 가도 거의 한 10시간을 타야 되는 그 거리라서 아직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 캐나다는 면적은 대한민국의 45배 정도 됩니다. 되게 큰 나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보다 인구는 좀 적습니다. 한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이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곳곳에 세계 곳곳에 난민들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되게 강한 나라라서요. 사회복지는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입의 일부를 거의 50% 정도는 이제 다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근로 의욕이 되게 떨어지고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되게 느린 나라. 이제 4년 만에 한국 오니까 너무나 모든 게 빠른 거예요. 이제 캐나다에서는 뭐 하나 만들려고 해도 막 2, 3주, 막 한 달, 두 달 막 세워라 내워라인데 여기 오니까 뭐 바로바로 뭐 운전면허도 바로 주고 뭐 10분 만에 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뭐 이렇게 시스템이 좋다 이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료 쪽이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의료 쪽은 다 무료입니다. 모든 수술, 어떤 수술을 받거나 어떤 치료를 받아 다 무료인데 전문의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뭔가 진단을 받고도 최소 6개월, 뭐 1년, 2년씩 걸려야 이제 전문의를 만납니다.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고 그다음에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 의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의사를 만날 수가 없는 무료지만 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아마 대한민국도 의료 사정이 좀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보다는 뭐 몇 배, 뭐 몇십 배 정도는 이제 좀 어려운 치료받기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캐나다가 좋은 점은 캐나다의 자연 환경이 이제 한국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어디에서나 이제 탁 트인 하늘을 볼 수 있고, 이제 때로는 이제 국경 넘어 이제 미국하고 붙어 있으니까요. 국경 너머에 있는 이제 미국에 있는 산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보이고 거기에 있는 눈까지도 쌓이는 눈까지도 제대로 볼 수 있을 만큼 공기가 아주 깨끗합니다. 그걸 저희가 여기 와서 피부로 좀 느꼈는데요. 저희 둘째 이제 딸 아까 차장했던 딸이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얼굴에 알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약간은 좀 준비하고 또 사역을 또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와야 돼서 좀 무리를 해서 기침을 좀 했었는데 감기인 줄 알고 이제 병원에 여기서 또 갔었죠.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기침이 이제 공기 때문에 이제 너무 심해서
뭐 이제 패치도 어린 아이들 붙이는 패치도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좀 지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마스크도 끼고 좀 다녀서 네, 좀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좀 적응이 다시 된 것 같은데 이제 공기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네. 캐나다에서는 코로나 후에 마스크는 아예 벗고 지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와서 다시 마스크를 끼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제 황사 그리고 이제 공기 오염 때문이죠. 그리고 캐나다에는 가까운 곳에 공원이 항상 있거든요. 한 5분? 뭐 걷기만 해도 5분 정도면 이제 항상 공원이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너무 좋은 환경. 그래서 저희 첫째하고 둘째는 아주 뭐 공부는 안 시킵니다. 학교에서 그냥 다 뛰어놀라고 이제 밖에 내보내서 넓은 자리에서 아이들이 항상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항상 잔디는 감상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잔디를 정말 잔디밭이 놀이터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또 캐나다엔 늦게까지 놀 수 있는 시설들이 별로 없어요. 예, 거의 뭐 4시 반이면은 대부분의 이제 가게들은 문을 닫고 좀 늦게까지 하면 이제 9시? 24시간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PC방이라는 걸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여기 와서 저희 사촌 형들과 함께 PC방에 가서 유튜브로만 봤던 그 PC방에 가서 음식도 시켜 먹어보고 아주 네,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캐나다에는 대부분 맥도날드도 24시간을 안 하거든요. 거의 그래도 가장 늦게 하는 데가 밤 12시에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뭐 밤에 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시켜 먹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 10시 정도면 이제 잠자리에 들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캐나다의 생활은 좀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생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이제 정말 어려운 것은 제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느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이민자라는 거예요. 이민자라는 정체성. 네. 한국에서는 시민권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디 가나 이제 주민등록 번호도 있고 뭔가 저가 이 세상사에서 이제 속해 있다는 것을 딱 인정을 해주는데 거기는 이제 언제라도 떠날 사람 아니면 이제 이 나라에 속하지 않은 이민자라는 정체성이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매우 소외된 존재라는 겁니다. 사회 속에 많은 제약이 있죠. 예. 그래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나라의 어떤 주요 직책이나 그리고 직업에 이제 진출할 수가 없고 실제로 의대도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이 있는 이상의 사람들만 진학을 할 수 있는 네, 그래도 아무리 유학생이라도 이제 분야가 들어갈 수 없는 사회적인 많은 제약이 있죠. 언제든 신분에 문제가 있으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이제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추방을 당해야 하는 거죠. 언제라도 추방당할 수 있는 삶, 언제라도 모든 걸 제약받을 수 있는 삶, 이 불안한 삶이 바로 이민자의 삶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제 비자 갱신을 하러 이제 국경에 갔어요. 국경에 갔는데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티켓을 가져와서 한국으로 가라. 네. 뭘 아무것도 딱 이제 가둬놓은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이동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권을 티켓을 가져와야 여권을 주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국으로 바로 추방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가족과 모든 거 캐나다에 다 남겨놓고 그냥 비자 갱신하러 갔다가 바로 한국에 가야 되는 이게 이 시민권이 없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죠.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 중에 한 명도 시민권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이제 한국 남자 친구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릴 때 와서 이미 시민권을 획득한 이제 친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영주권을 그래서 신청을 했죠. 근데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다시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신분이 없습니다. 아무 신분도 없어요. 비지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일을 할 수도 없고 국가의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이제 병원 갈 수도 없죠. 이제 병원에 가면 갈 수는 있는데 치료비가 이제 이 캐나다에 속한 사람은 이제 무료지만 나머지에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제 어떤 의료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게 캐나다에 살면서 이런 저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비자를 갱신하고 또 이런 사항들을 겪으면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늘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신 하늘나라의 시민권인 거죠. 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라도 받아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결코 취소될 수 없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라는 그 의대,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캐나다의 이민자의 삶뿐만 아니라 이곳 대한민국에서의 삶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또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국제적인 어려움은 한 개인이 견뎌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주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나라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먹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입히시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밴쿠버에 있는 청년들과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은 저의 기도 제목으로 대체되어 있는데요. 밴쿠버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 코스타가 있거든요. 청년들의 코스타가 있었는데 이게 청년들이 너무 안 오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이 집회를 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래서 그 청년 코스타를 다시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 그 토요일에, 한국에 온 그 토요일에 아마 첫 번째 기도 모임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그 코스타가 일어나서 그 땅에 있는 한국 청년들이 불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고영원 선교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찬양을 아시죠? 이 찬양이 이 고영원 선교사님이 밴쿠버에 계실 때 이 밴쿠버 땅을 보고 작사한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밴쿠버 땅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롭고 괜찮은 나라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의 영혼이 되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꾹 눌려 있고, 실제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LGBTQ 같은 이제 동성연애와 성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갈등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일부 마약 같은 경우에는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 있는 청년들에게 부흥을 주셔서 캐나다 땅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특히 밴쿠버에 있는 한국 청년들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한국과 캐나다와 전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도록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코스타가 일어나서 청년들의 마음에 복음이 새겨지고 청년들의 영혼이 불타올라서, 어떻게 보면 그곳에 있는 청년들은 되게 정체성의 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것을 잘 극복해내면 또 영어나 문화나 이런 면에 있어서 또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그 사역들을 또 인벌브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캐나다의 삶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감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의 일부분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6장에 대한 큰 틀에서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큰 틀에서 오병이어라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네 번째 표적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오시는,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의 다섯 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그 다음에 물 위를 건너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다섯 번째 표적, 그리고 더불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그리고 그 자기선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벌어진 시기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월절에 가까운 시기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가까운 시기와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의 중요한 핵심들, 광야에서 떡을 먹었던 사건, 바람과 파도의 위협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간 사건은 요한복음 6장은 분명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웠다, 광야에서 떡을 먹었다, 바다를 건너갔다. 요 세 가지가 합쳐지면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하게 딱 떠오르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분,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던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5천 명을 넘게 먹이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 이 두 사건이 딱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매칭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6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이 요한복음 6장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은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기억나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는 그리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기에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그 출애굽과 같은 그 구원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라기는 이 요한복음 6장, 이 6장의 말씀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 이 예수님을 정말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곳 동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출애굽과 같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을 경험하고 보살핌을 경험하고 또 인도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6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7절에서 51절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설교 제목이기도 한 예수님의 자기선언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선언은 분명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떡이라는 단어이죠. 먼저 생명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음식은 없죠.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우리에게 잠시 우리의 몸이 자라게 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줄 뿐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건강해지죠. 노화, 우리가 몸이 늙어가는 것을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안 좋은 음식, 정크푸드 같은 것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이미 노화도 빨라지고 몸이 아파지고 몸이 더 죽음을 향해 빨리 간다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노화를 늦추겠죠. 우리의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겠죠. 하지만 우리의 몸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죽음을 조금 늦출 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음식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없죠. 진나라의 황제였던 진시 황제가 뭘 그렇게 찾았습니까? 불로초를 그렇게 찾았잖아요. 늙지 않게 만드는 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하지만 그 진시 황제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과 능력을 가진 그 사람도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도 죽었죠. 이 세상에 어떤 음식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요. 그 단 하나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영원한 생명은 그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태어날 때 유한한 생명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늘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제는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저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계속 따먹으면 이제 영원히 살아가니까 안 되겠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을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십니다. 누구도 찾아낼 수 없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죽음으로 그곳을 막아버리신 것이죠. 인간에겐 아이러니가 생겨버렸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나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 되죠. 그러니까 영원히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음식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는 곳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곳,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는 곳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그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지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곧 동산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동산에서 자신의 죽음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동산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그 동산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동산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그 길을 자신의 육신의 생명으로 죽음으로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 곧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는 그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그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짜 그 생명나무의 열매로 말미암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으로 막혀버린 그 길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죽음으로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다음으로 떡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떡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그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열매라고 하질 않으시고 떡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열매다라고 하셨으면 창세기하고도 딱 매칭이 되고 더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열매라는 단어를 떡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생명의 열매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바꾸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떡과 열매는 같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주셨죠. 바로 동산 안에 있는 수많은 나무에 달린 열매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의 열매도 있었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수많은 열매들을 디저트로 주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매일의 양식으로 주셨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매일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매일의 식사였던 거죠. 우리는 다 식사하고 나서 과일 몇 조각 디저트로 먹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열매라고 할 때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매일매일 먹어야 했던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매일매일 따먹고 그들에게 늘 생명을 주는 그 열매를 따먹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누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던 시대에는 열매, 과일 열매가 매일에 먹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떡이 매일 먹는 양식이었죠.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과일을 먹고 산 게, 열매를 먹고 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유교병, 무교병, 떡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열매라고 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문화에 맞춰서 바꿔 이야기하면 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밥. 예수님이 만약 한국인, 이 유대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태어나셨으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의미했던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한 번 먹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의 양식으로 먹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매일의 양식이죠.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매일 먹음으로써 생명을 누렸던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매일 먹어야 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매에 담긴, 떡에 담긴 분명한 의미죠.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먹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나에게 가져오는 거죠. 아니,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음식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고 우리 몸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에게 가까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 모셔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영양분으로 삼고 나의 능력으로 삼고 나의 성장으로 삼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죠. 그런데 누군가의 살을 먹고 누군가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존재의 죽음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돼지고기를 먹기도 하고 소고기를 먹기도 하고 닭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가 죽었다는 거죠. 그 존재가 죽어야 그 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피를 마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실제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겪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 살아있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나와 아주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연결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런 한마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내가 살아간다.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양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분명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에게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표현이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이 하신 일, 나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먹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죽음,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선택을 받은 존재인지, 나에게 부어지는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부어지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죽음을, 내가 너를 위해 죽어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선택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의 삶을 인도하고 너의 삶을 보호하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기고 음식을 먹듯이 꼭꼭 씹어서 내 온 몸 안에 채워 넣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매일의 양식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무기력하고, 무엇 때문에 외롭고, 때때는 무엇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때때로는 실패감에 빠져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까? 돈이 없어서, 일이 잘 안 풀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아닙니다. 우리의 이 존재 자체를 사로잡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쳤기 때문이죠.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안에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 있다면, 매일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먹는다면, 때로는 돈이 없어도, 때로는 일이 잘 안 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지쳐도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이 작은 일이 너무나 커 보이고
이 작은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너의 삶을 채워, 매일매일 채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너를 위한 죽음, 내가 너를 위해 한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생명의 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매일매일 음식을 먹듯이 곱씹고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럴 때 진짜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참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나눈 말씀 가지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이 세상의 걱정, 근심, 내가 애써야 하는 노력, 나의 실패,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다른 것들은 다 비워주시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매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죽음,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일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삼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